분당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다는 겁니다. 부러우시죠? 가장 가까이 대면할 때 이제 회의 시간도 있는데 화요일 날 교역자 회의가 있어요. 모든 이 후배 사역자들이 이 화요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또 살아있는 그 멘토, 목사들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깨지고 자극받는 것이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전에 한번 그 교역자 회의 때 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 소재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 프랑스에 가면 부르고뉴 지방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부르고뉴 지방. 이 지방에 두 개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라는 한 수도원이 있고 또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그 세계사 시간에 보면 뭐 클리니 종교개혁 이 두 공동체가 영성 공동체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왔는데요. 특별히 이 떼제 공동체, 저희 전도사님도 그 20대 때 프랑스 여행 때 이 떼제 공동체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많은 전 세계에 온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영성에 대해서 거기 계신 수도사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다. 저도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떼제 공동체인데 떼제 공동체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아직 생명력과 역동력 있게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10km 좀 떨어진 클리니스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한 912년 정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이 당시 이 수도원이 처음 세워질 때는 타락해 있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뛰어넘고자 쇄신하기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 세워진 수도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도 많이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자정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클리니 수도원도 시간이 지나고 또 변질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실 역사상 교회 역사상 이 목회자가 인기 있는 직업이 되는 시대는 항상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네. 목회자가 인기 있는 직업이 되는 시대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는. 근데 그 당시에도 클리니스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경쟁을 할 만큼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이게 기득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에. 그래서 지금은 그 클리니스도원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주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관광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공간을 보면서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두 수도원은 이야기해 준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때 참 경고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지만 정작 나는 변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함.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은 쌓여가지만 마치 호두 껍질이 딱딱한 것처럼 경직되고 변질된 모습은 없을까.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전도사님에게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부장님 같은 선배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되뇌이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 멘토 목사님께서 늘 청년들에게 해주셨던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리더십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리더십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때 제가 21살에 엘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공동체는 청년 대학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부부터 이청년부까지 한 팀이었어요. 제가 21살 때 케어했던 저희 가장 큰 형님이 43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영적으로 상담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래, 리더십은 나이가 아니지. 이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지.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영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향력. 그런.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그 당시 저의 리더십을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정말 대단했던 건 그 43살의 형님이셨던 것 같아요. 2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경험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들어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간사님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간사님 그러면서 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였구나. 경직됨이 없는 공동체였구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경험이 많다고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맡겼어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는 성숙하게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와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님 누님들 지금 한 60이 넘으셨겠죠. 그 형님 누님들이요 정말 성숙하셨다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묻는 겁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멋지게 지금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나 진짜 철이 들고 있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존재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느냐,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나타나냐, 이런 결과물, 내 인생의 결과물과 내 존재를 묶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내 존재를 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는 사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내가 널 인정해 줄게. 네 능력과 존재를 증명해 봐라. 사실 이런 종류의 시험들이 계속 예수님께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결과물과 존재 자체를 묶지 말고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철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딱딱하고 변질되어가는 나 자신을 가슴을 치고 고통하고 고뇌하면서,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국교회 이만큼 영향력과 또 많은 후배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이유가 그는 먼저 살아가거든요. 저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부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가끔은 동역자들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사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들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성숙하고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멋지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영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변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변화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있는 우리 이청년부에게, 그리고 이청년부 전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이청년부 청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생활 70년 하고 돌아갔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본국으로 귀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유대 땅에서 할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전 복구하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예배, 변질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리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의 그 비참한 역사를 또 반복할 거냐?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경험했으면 이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좀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에 복구해야 될 성전은 없는지, 무너져 있는 나의 방치되어 있는 담벼락은 없는지, 이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변화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정말 변해야 된다. 이 세속화된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마음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나 병들어 있구나, 이걸 직시하고 방치하면 마치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언급했었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클리니스톤처럼 껍데기는 남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찾지 않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이 그저 구경하러 왔다 갔다 거리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 사실 구약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었는데요. 이 문둥병이 왜 저주받은 병이었냐면요, 스스로의 감각이 상실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썩어들어져 가고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감각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것. 우리한테 이런 영적 문둥병은 우리 안에 여전히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제가 이 선교 파송 예배 전에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할까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감각 없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혹시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이청년부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들어야 하는 뼈아픈 말씀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압송되어간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또 다른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나는 내 인생이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시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등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훈련생들에게 꼭 익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봤던 성령론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말씀과 또 조직신학의 기반이 탄탄하게 쓰여있는 책인데요, 근데 지금 절판됐어요. 너무 아쉬운데요, 이렇게 좋은 책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챕터로 첫 시작이 됩니다. 독특하죠?
성령의 사역을 시들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책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항상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 진리를 조명하시는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시들게 하신다. 독특했는데 거기서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공군을 나와서 육군을 잘 모르지만 육군을 나오셨나 봐요. 그 저자가 박격포에서 특기를 하셨나 봐요. 군대에서 포를 쏘면 포가 나가면 뒤쪽에 후폭풍이 일어난답니다. 이 후폭풍이 굉장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풀들이 이렇게 막 시드는 경우가 생긴대요. 워낙 고열이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성령의 후폭풍도 이와 비슷하다. 성령의 후폭풍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한다는 겁니다. 시들게 한다. 왜요? 또 힘으로 안 된다. 네 능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케 한다. 성령은 때로는 외적인 환난, 내적인 빈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가난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해져야 우리 주님을 찾거든요. 시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훈련의 자리로 살아갑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후폭풍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계획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도 안 되고 그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닐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 받은 은혜. 이 7절에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일, 직역하면 군사력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 인간의 노력, 의지, 열심입니다. 인간의 힘의 모든 총체가 모여있는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처음에 얘기를 듣고 착수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재건은 금세 방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이스라엘이 멈추게 됩니다. 패배주의. 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말씀 앞에 서도 현실은 너무 크다. 사실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와 또 청년들의 심령 속에 이 영적 패배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된다. 당장 내일 현실 앞으로 마주했을 때, 현장 앞에 나아갔을 때 압도적인 그 외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패배주의가 우리를 잠식해 있습니까? 또 우리 안 된다. 또 졌다.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너네 힘으로 안 된다를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야, 이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 이제 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능한 유일한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그 한계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인정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군사력으로,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윗을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가장 저는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골리앗 앞에 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극적으로 이겼다. 이것도 능력이지만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앞에 꿈틀거려 본 그 다윗의 한 걸음. 그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부르심을 받고 그 확신 앞에 그 발걸음을 뗄 때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10걸음, 20걸음, 30걸음 가게 되면 불안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한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현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해보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두 가지를 연달아 썼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알코올이 들어와서 제3자의 외부의 물질이 우리의 신경계와 우리의 모든 정서와 우리의 지성을 흐트러버리고 균형을 깨버리면 사실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과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상실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이 성령 충만은 지배권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완벽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내 내면이 붙잡혀 있는 상태. 말씀 묵상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경건의 시작인데요. 왜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지 제가 예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병철 교수님 철학자죠. 한병철 한 10년 전에도 더 나온 책이죠. 그 피로사회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많이 워낙 회자되었던 책이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착취의 시대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던 시대.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그 책에서는 자기 착취 시대로 정의를 해요. 경쟁사회, 성과주의 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성공과 성취의 결과가 내 존재를 결정하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을 착취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이 피로를 가져오고 인간 내면에 균열을 가져온다. 물론 그 책이 종교적인 책은 아니니까요. 해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에 멈춰설 수 있는 룸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멈춰서라. 그 책의 그 핵심인데요.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그의 분석력은 탁월하지만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인간이 처음부터 지어진 이 영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멈추고 사유를 할 수 있는 생각과 공간은 어디입니까? 말씀 묵상이죠. 우리는 말씀에 잠깐 천착하고 깊이 침묵하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림을 통해서 자기 착취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게 돼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선교팀이 이제 이번 주에 나가시잖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제 사역적으로 준비는 다 끝났고 또 패킹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사도행전 통독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4장씩 각 선교팀 방에서 읽고 내가 4장 읽으면서 와 닿았던 구절 하나를 올려주십시오. 이번 한 주는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안에 특별히 저는 이제 선교 갈 때마다 항상 사도행전 말씀을 읽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선교가 확장 있게 막 일어나는 힘 있는 본문이어서 선교지에서 사도행전을 읽는다는 것만큼 그 사도행전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거든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 능과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7절이란 말이에요.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고백.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직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그 큰 산들이 있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산, 재정이라고 하는 산, 건강이라고 하는 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는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고백입니다. 피로사회, 패배주의, 영적 패배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두 고백이 이번 한 주 선교를 섬기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2000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제가 연소한 나이에 리더십으로 섬겼을 때, 그때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그 딱딱한 껍질을 다 깨트리고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그 리더십에게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했거든요. 제 멘토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전도사, 초등학생이라도 말씀을 들고 당신 앞에 선다면 당신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전이고 울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시대의 문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전히 신앙의 이중성과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 이제 내가 다 닦아주지 않았냐? 이제 좀 일어나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고백 가지고 좀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 힘있게 살아갈 때 평지가 되게 하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20대 30대 늘 이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니까 더 그랬겠죠. 이 선교 현장에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은 아주 밀접하고 예민하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련회와 선교 현장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모든 잠깐 나의 일상으로부터 차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영성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환경이, 업무가, 관계가 이걸 우리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천착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선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1학기를 설정하고 2학기를 설정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늘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번 선교에 또 하나의 점을 찍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찍으실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뚫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뚫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시야를 열어달라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전히 이 세상은 힘과 능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아가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직 질병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성공과 이 성취에 잠깐 도취되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 인간들에게 야, 힘으로 안 된다. 전 여러분이 이 기간을 통해서 빚어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훈련의 장이었으면 좋겠고, 철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 가셨으면 좋겠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마음껏 빚어가실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마음껏 이 찬양 가운데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크신 하나님을 내 진심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